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이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로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서다 그리고 걷다 그리고 앉다. 이처럼 악인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항상 이 사단의 마귀가 이런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걷게 하고 앉게 하도록 우리를 항상 미혹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악인에 속하는 그 오만한 자는 원래 이 오만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키득키득거린다, 조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듯이 오만한 자들이며 또한 교만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니까 모든 오만한 자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는 물론 조금은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긴 한데 이 둘을 결국은 합치면 하나님 말씀에 조롱하며 키득키득거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바로 오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속이며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응답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상황을 자기의 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말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레미야에 함께 있는 그런 제자인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속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거짓을 말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오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기를 그 생각을 놓지 아니하고 그 생각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듯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던 이런 아사랴와 요한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오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바네스라는 도시에 이집트의 도시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불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또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순종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또한 행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오만한 자처럼 악인들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또한 그 길에 서며 그 길에 앉고 또 그 길로 가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자들이 원치 않는 응답을 듣자 그들은 전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물론 가끔은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해주면 그거를 정말 내가 깊게 듣고 또 귀담아 들어서 그 충고를 따라 내가 행하려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어떤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충고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가장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면 사실 그 진심 있는 말이라도 사실 그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귀 가운데 좋게 들려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충고에 진실이고 혹은 또 그 충고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충고의 말에 거짓으로 합리화하며 또한 그것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충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은 겁니다. 듣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또한 내 마음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싫은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깨트려지자 그 약속을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그 약속을 행하지 아니하고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속한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 약속의 의미가 있을까? 김정한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인데 자기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분이 외국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그 소위 말하면 혼혈하죠.
호녀라를 이렇게 당시 뭐 한 50년 전이니까 여기 와서 목회하는데 당시에 그 분위기는 뭐 호녀라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녀를 키우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막내가 제일 사고 뭉쳤는데 아무튼 뭐 달래보기도 하고 뭐 때려보기도 하고 무슨 별별 일을 다 했지만 이 막내는 한국 생활을 잘 적응이 못하고 사고만 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히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이 골치 사고 뭉치가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면 읽겠습니까? 안 읽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고민해 보니까 그 대신 성경을 한 장 읽으면 그때마다 100원을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50년 전에 1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가 신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갔다 왔더니 자기가 성경 100장을 읽었답니다. 100장이면 얼마예요? 10,000원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10,000원이면 지금 돈은 10만 원 이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근데 이제 순간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이건 거짓말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돈 10,000원을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돈 10,000원을 받아서 신나서 돌아가더니 그때부터는 뻑하면 100장 읽었다는 거예요. 100장 읽고 100장 읽고 그래서 뭐 읽었다니까 그래서 또 안 읽으면 알지만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또 돈을 줬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애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막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미국까지 유학까지 갔다 온 목사가 되어서 가장 자기를 잘 돕고 또한 가장 효도를 잘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사실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반대로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약속들을 하고 아니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우리가 남발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 혹은 내가 한번 약속했다면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특별히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아니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면 내 칼과 기근으로부터 그들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그런 어떤 핍박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곳에서 멸망받고 결국은 칼에 의하여 바벨론 왕의 칼에 의하여 다 죽고 맙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과 또한 이런 말은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고 또한 우리를 결국은 이런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이죠. 악인의 생각의 길, 악인의 길은 결국은 멸망과 파멸뿐이라는 것을 심판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결코 나에게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려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나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혹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거나 내가 또한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또한 악의 길로 따라가며 또한 거기서 앉고 거기서 서며 나는 거기에서 머무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려 할 때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던 악한 생각과 또한 나의 교만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문제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과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주변과 내 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며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